한번 따라하실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조류, 각인. 조류, 세 종류 말이죠. 세 종류. 조류, 각인.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진다는. 제가 그 전에 미운 오리 새끼 예화를 들 때 조류, 각인이란 말을 썼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조류라고 하는 것은 알에서 나오잖아요. 알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본 그 어떤 물체를 자기 어미라고 생각하는. 동물은 자의식이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 이런 데는 의식이 없어요. 자의식이라고 말해요. 사람만 자의식이 있어요. 내가 누굴까라는 자의식이 있어요. 동물은 자의식이 없어요. 동물은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죠. 본능으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고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에서 깨어나면서 처음 딱 봤던 그 어떤 것을 자기의 어미라고 생각을 하죠. 본능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저게 나의 어미야 라고 말했으면 본능이 있기는 대로 그 어미 옆에 있어야 안전하고, 어미가 시키는 대로 하고, 어미처럼 울고 소리를 내고 어미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알에서 나오는데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거의 오리잖아요, 오리. 그러니까 백조가 이따시만한데도 불구하고 오리를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리네. 자기 자의식이 없잖아.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 오리보다 등치가 큰지, 내가 백조인지 이런 게 없잖아요. 오리가 하는 그대로 기어다니면 같이 기어다니고, 이렇게 헤엄치면 이렇게 헤엄치고, 날개는 폼으로 달렸으니까 안 날아다니고, 이건 쓸모가 없는 것이고, 미꾸라지나 잡으러 가고, 그리고 흙탕물이나 쫓아다니고, 그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백조가 오리 틈에서 오리처럼 살고 온갖 구박을 다 받아도 그게 운명인데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TV에서 가끔씩 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매일 까치하고 놀아요. 까치 한 마리가 아침에 해가 뜨면 자기 집을 찾아와. 문을 열어주면 탁자에 앉아. 그리고 그 아저씨하고 하루 종일 놀아. 주는 대로 음식을 이렇게 주고, 그걸 날름날름 받아 먹고, 입으로 줘도 입에도 받아 먹고, 머리 올라갔다가 하루 종일을 놀아. 신기한 것은 그 아저씨 부인 아줌마가 뭘 먹이를 주면 받았다가 폐익 뱉어버려. 폐익 뱉어버려. 꼭 그 아저씨가 줘야만 낼름 먹고, 나머지가 주면 물었다가 뱉어 못하고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랬더니 그 마을에 은행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은행나무를 잘라서 그 돌을 내느라고 잘랐는데 은행나무가 넘어지면서 새 둥지 하나가 떨어졌어. 그리고 거기에 새끼까치, 아주 꼬막 새끼까치가 5마리가 있더라는 거죠. 어미는 어디 날아가고. 그래서 그 주인 아저씨가 그 새끼까치를 데려 5마리를 키웠어. 아주 정성껏 잘 키웠어. 어느 정도 커서 날아갈 정도가 됐어. 다 날아갔어. 그런데 그 중에 5마리 중에서 제일 등치도 작고 제일 약했던 고놈이 아침에 해만 뜨면 찾아와. 그리고 그 아저씨하고 같이 놀아. 해가 지면 다시 산으로 날아가. 아침에 다시 와. 이러면서 하니까 이유가 뭘까? 그 학자들이 연구해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얘는 본능적으로 머릿속에 박혔어. 그 아저씨가 자기 어미인 거예요. 어미.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를 키워주고 먹을 거를 주고,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각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나신 다음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겠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 방법은 하나예요. 각인이야, 각인. 우리를 각인시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5장, 6장에 보면 쉐마라 그래서, 유태인의 교육 방법 아십니까? 유태인의 교육 방법은 끊임없는 반복.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반복이에요. 어려서부터 계속 계명을, 율법을, 토라를, 탈무드를 계속 가르치는 거야. 어린 나이에 계속 반복을 해. 그러면 얘는 그게 그냥 뭘 외우고 어떻게 공부하고가 아니라 하도 들어서 그게 박힌 거야. 박혔어. 이건 본능처럼 박혔어. 그래서 그걸 박혀 놓으니까
이 사람은 커서 나이가 들어서 어디 가서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시킬 이유가 없어. 왜 그럴까요? 마치 조류가 각인이 되면 본능적으로 애미다 싶으면 그냥 애미를 찾아가는 것처럼, 애미 곁에 있으려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 각인이 돼야 돼. 각인. 하나님이 각인이 돼버리면 어떤 상황이 되면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할 이유가 없어. 본능적으로 자기가 알아. 하지 말 것은 하지 않고 할 것은 해야 되는 걸 알아. 10계명을 그 몇 계명이지? 이런 게 없어. 1계명부터 7계명까지 있으면 이걸 수도 없이 들어갔고 사람이 죽이고 싶고 미워해도 하지 말라니까 툭 튀어. 이건 본능으로 가는 거지. 이게 각이네. 이걸 여기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유태인의 교육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그 계속 선지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반복. 여러분 왜 주일마다 또 뭐 예배 때마다 와서 성경 말씀 우리가 또 듣고 합니까? 또 듣고 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뭐가 되도록 각인이 돼야 돼. 각인이. 아까 나 다 아는 얘기인데 아는 얘기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져서 각인이 돼야 돼. 각인이. 그래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아니 그 뭐 맨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뭐 그러면 좋지. 하지만 언제 다 그렇게 하겠어? 언제 그렇게 다 하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을 지켜 행하면서 내가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이 돼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되려고 하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각인이 돼야 돼. 본능적으로 나에겐 누가 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지금 하나님은 나를 보시며 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안전하며 말씀이 나의 양식이며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며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죽는다. 본능적으로 불이 다가오면 피하고 도망을 치는 것처럼, 총알이 날라오면 엎드려 숨는 것처럼, 적이 날라오면 그 어떤 반전한 피난처로 숨는 것처럼, 태풍이 날라오면 단단하게 문을 잠그고 있는 것처럼 내 속에 무장이 돼야 되지. 이건 누가 시켜서도 아니잖아요. 태풍이 날라오는데 야 너 거기 저 태풍 좀 위험하니까 거기서 좀 나와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반사적으로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감싸고 숨잖아요. 전쟁에서 대포알이 날라와 거기서 맞았네 아프네 없잖아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각인이 돼야 되고 말씀은 각인이 돼야 돼요. 이게 크리스천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면 그래서 뭐 했냐면 각인을 하더라고. 각인.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되기도 하고 꿈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비전이 되기도 하는데, 그 각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거든요. 모세를 만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80년 동안 어려서 그 왕궁에서 어머니가 유모, 요게벳이 이제 유모가 돼서 모르게 너는 유대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율법과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쳤을 거예요. 가르쳤을 겁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래서 40년 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이 바로가 이 애굽 사람이 뭔지를 알고 저 바깥에서 지금 노예를 하고 있는 이 민족이 내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더 이상 괴로워 견딜 수 없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어. 뛰쳐나갔고 결국은 뭐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을 쳤잖아요. 거기서 40년 동안을 말귀도 못 알아듣는 양을 치는 존재가 됐지만 그 80년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은 없어요. 왜? 아니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에 성경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모세를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 주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대화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모세는 지금 긴가 민가, 아리까리, 알쏭달쏭, 애매모호,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래? 너를 보내신 그 신의 이름이 뭐냐? 라고 뭐라면 내가 당신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을 모르겠대요. 모세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이 거대한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각인이 돼야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신앙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좀 읽었다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 좀 했다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크리스찬이냐? 하나님이 내 속에 각인이 돼서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품고 있는 사람,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모세는 80살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은 예비자인데도 불구하고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십니까?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하려 오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 우리를 데려가려고 오신 분이고 그가 가르쳤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모세가 이런 질문에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세를 앞으로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진짜 이 거대한 사명으로 가나안까지 일구 가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나이도 80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게 능력 있게 하려면 딱 하나, 그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기다가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크리스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각인해야 나와요. 각인해야.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엄청난 선언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를. 저는요, 만약 이 구절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이 구절이요 엄청난 선언이에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거의 모태신앙 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고 성경을 읽었고 수도 없이 성경 규제 상도 받았고 그래서 성경을 시험 공부하듯이 읽었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 구절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의 신화에 보면 그 창조 신화들이 있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중국의 시조신이 여와신이야. 여와신인데 여자신이에요. 여자신. 중국의 시조신은 여자예요. 그리고 신의 이름이 여와신이에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여호와인가? 아니 중국 사람들이 여호와신을 믿나? 그랬더니 여와신이더라고. 그리고 여성이더라고요. 그럼 그냥 산신녀 중에 하나인가? 아니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그 여와신이 이 세계를 열흘 만에 창조했다,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그 내용이 비슷하긴 하지만 각자 나름대로 그런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은. 그럼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이 돼요? 맨날 산신령이 뿅 하고 나타나고 물속에서 용왕이 나오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신들도 다 보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신들이 아니야. 다 피조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려면 이 피조물하고 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세에게 자, 이제 내가 너에게 네 머릿속에 평생 새겨야 될 나의 존재를 각인시킬게. 나는 누구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한 하나님이다. 이건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내 머릿속에 두고 일어나서 그 이전과 이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목회를 하는 목적이고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목적이고, 당당하게 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여도수만사께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이 창조주를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머릿속에 각인하고 지금 저의 머릿속에 각인되기를, 그는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 전 천국에 가면 그게 제일 다른 건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궁금해요. 하나님 어떻게 스스로 자존하십니까? 인간은 IQ 1000만을 넘어가도 이걸 알 수가 없어. 왜? 우리는 피조된 존재야. 우주 안에 있는 존재는 우주 바깥에를 알 수가 없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바깥의 이야기를 알 수가 없어. 나와봐야 알아. 마찬가지로 우주가 우리 우주 바깥에 나가서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알 수 있겠죠. 스스로 자존한다는.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자존의 의식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자존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존한 하나님이고, 어디 뭐 산신령이나 무슨 뭐 피든 어떤 그런 것들 잡신이 아니라,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싶어 했던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냥 어설피 뭐 부처도 좋고 뭐도 좋고가 아니라, 그쪽에서 그냥 기독교가 마음에 들어서 기독교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저 다 좋은데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신을 통째로 갖다 놓아도 그중 가운데 진짜 신의 존재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이 인식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는 다 피조물된 건데, 자존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못 믿을 게 뭐가 있겠어. 심지어 죽음이라도 사망이라도 권세자리라도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 어떤 것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80이 되고 바로의 군대와 싸워야 되며 300만을 끌고 저 낯설은 그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에 끌고 가려고 하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존하신 하나님이 머릿속에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저는 진짜 막 흥분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같은 피조물들에게, 3차원의 존재들에게 때가 되면 다 낙엽처럼, 떨어지는 낙엽처럼, 어느 날 떨어지는 낙엽, 거기까지죠. 아니면 인생은 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세계를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 이걸 계시라고 말하는 거야. 슬쩍 비춰주는 거지. 슬쩍 네가 나를 발견하고 싶으면 나의 조그만 모습을 보여줄게. 난 스스로 자존하는 하나님이. 이쯤 되면 그 어둠의 문틈 속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존재가 보여지죠. 자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를 통해, 난 하나님을 알겠어. 하나님, 그 빛 속에서 보지 하나님을 알겠다는 거예요. 전 우리 여도수 한살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회 중에 다니는 한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기도 좀 했다, 성경 좀 읽었다, 봉사 좀 했다, 나 크리스찬이야, 이걸로 끝나기를 저는 원하지 않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존하는 하나님이야. 자존이 뭐냐? 스스로 존재한 하나님이야. 그게 뭐가 차이가 나냐?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지만 생각을 해봐. 자존이란 단어를 누가 만들어냅니까? 자존이란 단어는 자존하는 사람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자존이라는 개념이 있겠어? 아니, 피조물이 누가 난 스스로 자존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나요? 자존하시는 분만 할 수 있어. 자존하시는 분만. 자존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인식을 밀어주므로, 그래, 자존의 세계가 있네. 그래, 우린 피조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창조주로 주인으로 나가려면 그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자존해야죠. 그래야 전능하지. 피조된 건 다 한계가 있어요. 피조된 것은 다 시간의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제 아무리 날고 뛰어도 다 한계가 있어.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피조된 세계를 바깥에 나가서 피조된 걸 창조할 수 있는 자존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맞춰도 여러분이 아주 죽었다 깨어나도 막 자다가도 아주 자존의 하나님, 아이고 자존은 그냥 막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도 이 하나님 머릿속에 팍 박히면 그게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고 이겨내고 일어설 수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80에 모든 것이 무너졌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하면 이 모세가 일어서겠냐고. 다 포기한 모세가 뭘 하면 일어서겠냐고. 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그 세계에 이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은 자존의 하나님이야. 저는 우리 여주도 한석교회 성도들에게 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이 자존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평생을 묵상하고 꿈꾸며 살아가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존의 하나님이다. 자존이란 뭐냐?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피조된 것이고, 자존은 피조된 모든 것을 끌고 계시는 창조주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꽉 찼던 거 다 쏟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좀 눈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냈을 때에 가장 자존하신 하나님 다음에 하셨던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이 스스로 나를 피조물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은 참 고민이 많으셨겠다. 전능하신 분이 고민은 없으시겠지만, 아니 이 자존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거대한 하나님이 인간 하나에게 자신의 존재를 설명을 하려는데 인간이 그 설명을 알아듣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개미가 만약에 개미한테 날 설명해야 돼. 뭐라고 설명해? 누가 답 좀 있으면 가르쳐줘요? 아니, 개미가 한 말이 있어. 이 개미한테 나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개미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들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 이건 서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란 창조주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느냐고. 하나님을. 그러니 성경 속에 하나님의 부분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아가는, 바울은 말하기를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대하듯이 희미하게 보이는, 지금 현대식의 거울은 반짝반짝하지만 바울 시대 2000년 전 이 시대 거울은 다 두드려 만든 거 아닙니까? 굴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는 두드려서 만든 거니까는 희끄무리 하잖아. 희끄무리. 그 거울이 반짝반짝 보이진 않아.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다는 거예요. 흐릿하다고. 옛날 여인들은 어떻게 화장을 한 거예요? 대충 했겠지만 안 보이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이게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름이 여기서 튀어나와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되도록 너희가 뭐 해야 돼? 기억해야 될 나의 칭호예요. 기억이 뭐예요? 각인시켜야 돼. 오늘 밤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칭언이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래서 건져내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충격적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한번 따라 하시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순간 딱 들으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믿음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후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어. 안 보여요. 자식이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만 보여요. 자, 내 자식은 안 보이고 종은 보여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었으니 내 자식은 없고 내가 내 집에서 길린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임하시되 그 사람이 내 종이 상속자가 아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몸에서 날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아브라함은 보이지도 않고 낳지도 않았어요. 언감생심 꿈에도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셔. 내 몸에서 날짜. 한번 따라 하시까? 내 몸에서 날짜. 내 몸에서 날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도 보기를 원해. 믿으십니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 능력이 안 보인다고, 내가 내 계산으로 안 된다고, 내 청력으로 안 된다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나는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보인다. 내 몸에서 날짜가 보인다. 내 몸에서 날짜가 보인다.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람에게 감동받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안 보이는 거 안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에요. 아브라함은 안 보여요. 자식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뭐예요? 난 보여. 내 몸에서 날짜. 내 몸에서 날짜. 자,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는 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것으로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것이만 네가 보인다고 믿어라는 거죠. 안 보이지만 보아라. 한번 따라서 안 보이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너도 보아라는 거죠. 너도 보아라. 이게 믿음이에요. 천국이 보입니까? 나는 날마다 천국이 보인다. 3차원에서는 천국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 아버지께서 구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같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천국이 믿어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믿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 나라가 믿어지는 거죠. 지금 내 몸에서 날 자는 내 몸을 봐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스스로 계시니까 비록 내 몸에서 내가 자식을 못 만들지만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걸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라고 말하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가 보지 못한다고 못 본다고 하지 말고 내가 보는 것을 네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조건이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야훼를 뭐 합니까? 이건 믿는 수밖에 없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내 귀에 안 들리는데, 내 손이 잡히지 않는데 하나님은 보인다고 말하고 들린다고 말하고 그렇게 된다고 말하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뭐로 여겨요?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7장 1절로 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나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신.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되리라고 말씀하거든.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뭔 뜻이에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보이지 않지만 보인다고 말해라. 이게 믿음의 고백의 원칙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보아라. 바라봄의 법칙. 보이지 않지만 보인다고 입술의 고백을 바꿔라. 이게 confession, 믿음의 법칙.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라. 열국의 아비가 될지어다. 아직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그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와 우리가 보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를 말씀해 주면서 지금 너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를 믿으니 내 말을 믿고, 나를 믿으니 내 약속을 믿고, 앞으로 네가 전진해 나갈 때 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도 지금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 조 목사님 18번들 쓰는 것도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소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고 내 앞길이 칠흑같이 캄캄하고 어두워도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사정이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믿습니다. 나갑니다. 바라봅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고 가르쳐 주셨던 믿음의 법칙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되리라. 또 그 다음 절 볼게요. 15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도 마찬가지죠.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례는 그냥 평범한 어미, 사라는 열국의 어미. 똑같은 얘기. 보이지 않지만 보인다고 믿어라. 보이지 않지만 보인다고 말해라.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레슨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라고 하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아브라함의 능력도 아니고 사라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무엇을 주고 복을 주어서 어떻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 그러죠. 웃죠. 왜? 사람은 봐야 돼.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들어야 돼. 내 손으로 만져봐야 돼. 그래야 사람은 확실하다고 말해. 그래서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둘 중에 하나예요. 웃든가 믿든가. 한번 따라 웃든가 믿든가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은 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말이 된다는 원칙은 누구한테 두나요? 사람의 능력에 두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약속이 되고, 웃으면 못 믿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이고 참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논리죠. 사라는 90세는 어찌 출산하리요? 이것도 논리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세상에서.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하나님, 이건 어렵고요, 요것만 해주세요. 이 설득을 하려고 들죠. 자, 하나님은 설득 당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름까지 다 지어놓은 거죠. 내가 그와 그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자, 계속 가볼까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니. 여기는 나름대로 번성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약속은 여기 있지 아니하고 여기 있다. 여기가 누구예요? 사라를 통해서 낳을 이삭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낳죠. 야훼께서, 잘 보세요. 야훼께서 뭐 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 왜 성경은 이런 단어를 집어넣을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시건하지 않는다. 하나님 약속하시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뭐하고? 바랄 수 없는 중. 근데 바라고 믿었으니, 그래서 뭐예요? 이의 후손이 이와 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떻다고요? 바랄 수 없는데.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게 하셨더라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꽤 멀어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거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자식을 낳으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름도 이삭이 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우리는 또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도전합니다. 환경은 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을 가져올 수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